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절제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물론 이제 사랑의 열매도 있고 화평의 열매도 있고 희락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제가 읽고 또 묵상할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절제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나 화평의 열매나 희락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이 절제의 열매가 없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때로는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에 절제가 없으면 이 집착이 돼버릴 수가 있죠. 또 희락에 절제가 없으면은 이게 방종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절제는 수도꼭지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수도꼭지의 역할이 뭡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고 또 차가운 물이 나올 때 그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적절하게 조절해 줘가지고 우리가 세수하기 가장 좋은 그런 물의 온도로 맞춰주는 게 이 수도꼭지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제의 열매가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은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가 다스리게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서 나오게 역사하시는 도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절제 열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절제 열매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 절제가 잘못 이해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절제를 이제 저는 성공과 좀 연결을 시키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공이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절제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기복신앙적인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이 돈이나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이 탐심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성공을 죄악시하는 것이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공을 얘기를 할 때 그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 이것조차도 우리가 부인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그 세상의 성공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성공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되는가? 이 성공이 물질 만능주의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 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성공을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그 성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라 한다면요, 그러면 정말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시편의 그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서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거는 다 가지게 되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성공은 바로 어떤 성공이냐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성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절제가 이 성공과 왜 긴밀한 관계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결단코 성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를 3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절제가 성경적인 성공과 관계가 있느냐? 절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절제의 첫 번째 올바른 이해는 무엇이냐? 절제는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이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필립 옌시라는 그 크리스찬 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을 이제 썼을 때 이런 내용을 읽고 아주 제가 감명을 받은 게 있는데, 한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이 이제 그 수도승이 그 수도원을 쭉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것,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감사한 사람이다. 한번 그거를 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원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쫙 기록을 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건 다 가졌으니까.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시면은 내일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또 원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그 원하는 것 때문에 나는 성공하지 못했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 생각을 가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그곳에 도달할 수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그 선교를 갔었을 때 선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쌍무지개가 하늘에 아주 멋있게 처음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멋있게 떴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그 올라가는 길이 그 무지개의 한쪽 끝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우리 팀원들이 우리 한번 그 무지개의 끝까지 한번 가보자.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하고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한번 가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 무지개의 끝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지개와 같다는 거예요. 무지개는 뭐죠?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무지개는 그 구름 안에 있는 물방울들이 그 빛을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과 그 행복과 그 모든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시면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면 왜 그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의 열매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지금 절제의 열매가 무엇인가 다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이런 그 바울의 지금 고백을 들어볼 수 있어요. 바울은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처해본 사람입니다. 그는 부한 자의 자리에도 있어봤고요, 가난한 자의 자리에도 있어봤고, 풍부의 자리, 궁핍의 자리, 또 핍박하는 자의 자리, 핍박받는 자의 자리에도 있어본 사람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있어봤다 얘기하는 것은 그의 경험담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바울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애써서 고생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있어봐야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바울의 경험을 들으시고, 내가 풍부의 자리에 있든지 궁핍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않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이 여기서 깨닫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기로 하시면은 굳이 그런 자리에 안 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절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열매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절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이냐면, 절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내가 포기하고 내가 참고 내가 그냥 물러서야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인 이 절제의 열매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나바오에 그 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아리조나의 그 허 벌판을 달리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만큼 속도를 밟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찰도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가끔 경찰을 만나면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제가 티켓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속도를 내기는 내는데 그 제 앞에 어떤 차가 좀 빨리 달리는 차가 있으면은 그 차를 이제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가 걸릴 때 이제 저는 속도를 줄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제가 이제 운전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혹시 경찰이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지 않을까? 혹시 경찰이 내 뒤를 쫓아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은 앞에 가는 차 대신에 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내 속도를 좀 절제하고 그 제한 속도대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예, 그래가지고 그 허허벌판에서 한번 속도대로 가봤어요. 예, 그냥 크루즈를 해놓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봤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물론 원하는 만큼 빠른 시간에 갈 수는 없더라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제가 그 운전하는 거를 즐기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경찰이 어디 있는지 늘 불안해서 긴장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음악 들으면서 바람 쏘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절제가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경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콜로라도에서 오지 않습니까? 콜로라도의 이 락키 산맥을 올라갈 때 이 절제에 대해서 또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안 올라가니까 열심히 밟아야 돼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차는 안 올라가려고, 차는 점점 속도를 늦추려고 하고 저는 자꾸 속도를 내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엔진이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려올 때는 저는 좀 속도를 줄이려고 하고 차는 더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내라 하실 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는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는 것이 절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조금 슬로우 다운 해라, 천천히 가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더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내가 속도를 줄이고 조금 손을 놓고 조금 내가 좀 여유롭게 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이게 또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가든 수동적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과 그 독대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기다렸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이제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더로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족속들마다 다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바로 첫 관문이 여리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짓는데 이제 철옹성과 같이 아주 잘 지어가지고 그 여리고성은 정복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이 소문이 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앞에 두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작전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작전을 주시냐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그 여리고성을 먼저 정탐하게 하셔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이제 와서 여리고성은 이런 성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여호수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 이제 여리고성의 바로 앞에 다가섰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만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너가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점령해야 되는데 내가 한 말 기억하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따라가라 그랬지. 이제 내가 너에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 방법이 뭐냐면 하루하루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조용하게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돈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모든 백성들이 외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작전을 자기의 군대 장관들에게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작전을 주셨습니다 하면 그 자기 부하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그 무시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를? 그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작전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도 나름대로 이 여리고성을 관찰해 보면서 이렇게 정복할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길을 따라가라 명령해 주셨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작전 아니면 우리 자기 부하들이 제안하는 작전으로 치우치고 싶은 유혹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고 이렇게 기도해보고 저렇게 기도해보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황당하고 아무리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좌도 보지 않고 우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는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절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많은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때 마치 여호수아의 상황처럼 좌나 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택하셔야 되는 결단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리라 하고 그 걸음을 걸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멈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절제의 능력을 주시고 성공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실 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고 싶어도 억지로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다이어트 할 때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내가 살을 빼야 되니까 먹고 싶지만 참아야지, 이거 억지로 참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근데 절제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혹시 요즘에는 많이 안 싸우시죠? 예, 어리셨을 때, 학교 다니셨을 때 혹시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싸워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혹시 남자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먹 다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무서워서 참냐, 더러워서 참지. 막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 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절제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내가 정말 이 절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무서워서라든가 더러워서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걸 하면은 그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 결과를 피하고 싶어서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절제하시면 10번 시도하시면 1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절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절제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제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딱 여러분에게 닥쳐오면은요, 내가 뭐 무서워서도 아니고 더러워서 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한 가지만 이제 핑계를 대세요.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 때문에 절제해야지. 하나님 때문에 절제해야지. 여러분의 이 절제의 이유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은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는지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절제의 열매를 주기 원하시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절제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과 또 그 행복을 경험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제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신다면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순종하신다면 절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이제 글을 실은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프린스턴의 봄이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처음 겪는 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2월달, 1월달에 얼마나 추웠어요. 또 사택이 조금 더 춥기 때문에 제가 2월달에는요, 정말 속으로 이러려고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 정도로 이렇게 날씨가 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안 입고 다니는 내복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추웠는데, 그때 이제 많은 우리 장모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이 프린스턴에 봄이 올 때까지만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봄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 아름다운 꽃들이 막 피게 되고, 어디를 가나 우리 이제 이번에 토요일날 롱우드 가든 가잖아요. 전 더 기대가 돼요. 도대체 거기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들이 거기가 너무나 좋다고 그러시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제가 믿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제의 능력은 그런 것 같아요. 왜 절제가 우리가 기쁨으로 할 수 있냐면은, 그 절제를 경험해 보신, 그 절제의 열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저를 좀 믿어주세요.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절제하라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절제의 열매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 내가 견디기 힘들 때 자꾸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앞으로 가자니 그게 별로 믿op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를 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절제 열매를 이미 경험해 본 나의 형제요 자매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소망하기는 우리 프린스턴 한인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위하여 이렇게 끌어주고 당겨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